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안성화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죠. 할렐루야. 죄송해요. 준비할 게 많아요. 잠시만요. 자, 다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손 보는 게 나는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아우,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볼 건데요. 거기서 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해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더 가기 전에 저번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배웠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성전, 타버나클, 사모님, 전도사님도 거의 처음 들어보는 영어의 단어였는데, 템플, 내 자신이 거룩한 템플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어요. 자, 이번 주는 제사, 그리고 특별히 속죄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worship, 제사, 그런 거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자,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동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실수를 해서 누구와 다투고 주일 교회 안 나가고 이런 걸로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동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정말 다행인 건 오늘, 투데이, 지금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나가서 동물 안 잡아도 돼요. 나와가지고 동물 잡아가지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 어린 양으로 세상에 한 분이 오셔서 그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다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제는 동물을 안 바쳐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막 혼자 살아가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 회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가? 절대 아니고, 이제 우리 삶에서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다들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10가지가 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꼭 있어요. 그게 뭐 여기 보였듯이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먹는 걸 잘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한다고 내가 이것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 잘하는 것을 보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살아가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자, 숨을 잘 쉬죠. 여기서 숨 못 쉬는 사람 없죠? 다 숨 잘 쉬죠? 자, 숨을 잘 쉴 때 내가 숨 쉬면서 이 숨은 내가 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숨을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숨을 한 번씩 쉴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 이 숨을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1분 1초 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제가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셔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선생님 읽어줄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눈을 뜨고 움직이든지 모든 게 다 나 잘 먹고 나 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내일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는 속죄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어요. 자, 거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언제? 매일매일 1분 1초. 어떻게? 숨 쉴 때마다 계속.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 좀만 더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잘 새기고 또 한 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2층으로 올라가서 또 말씀 더 배우고 또 찬양하고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자녀들 올라갈 때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레위기서는 1장 특별히 레위기서에는 제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거룩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 그리고 거룩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배란 뭘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배란 뭡니까?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란 뭘까요?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또 우리 부부도 계시고 우리 형제자매 가족들도 있는데요. 우리 참 매주마다 예배하죠. 그래서 예배란 뭔가 여러분이 갖는 예배에 대한 이해 또 고백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저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한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모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거기에 나타난 제사입니다. 제사가 바로 예배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요 5대 제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5가지 대표되는 제사를 얘기할 때요, 이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 중에서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이에요.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동물을 어떻게 잡고 곡식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고 뭐 이런 설명들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통독을 해오면서 레위기 이 부분만 더 하면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약 4,000년 전에 제사 제도, 짐승을 이렇게 가축을 잡고 곡식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이 일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형이 레위기에서 발견된 제사 그리고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란 무언가,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핵심이 무언가를 좀 파악을 하기를 원하고요. 현재 우리 삶에 어떻게 이 예배의 핵심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나누고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먼저 우리 기억하시나요? 성막, 또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했던 회막이라고도 얘기되는 만남의 공간 장소죠. 성막이 만들어지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셨다. 우리 레위기의 앞선 책인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그리고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며 끝을 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그 공간, 그것을 우리 속에 세워 놓으셨죠. 이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할까는가? 어떻게 만나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소개하면서요, 이 제사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라고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읽어본 레위기 본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짚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목하는 그분의 첫 말씀은 뭘까요?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것, 예의를 갖추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예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요, 가축이어야 해요. 가축이라는 건 뭐죠? 집 안, 뜰 안에서 놓아 기르는 것들이죠. 옛날에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의 뭐 이런 들짐승이라기보다는요, 가축이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 그리고요, 회막문 앞으로 나아간다. 이제 회막이라는 것은 텐트 오브 미팅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문이라고 한다면요, 엔터런스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뭘 하냐면 이 준비된 예물, 곧 가축에서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머리를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수다 하다라고 할 때 이 안수는요, 지그시 내리누르다 혹은 이렇게 옆으로 기대어 서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안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수가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독특한 신학적인 일들이 있어요. 회막 문 앞으로 가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표현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가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우리는 고백하여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받으시는 것을요, 이것을 드리는 예배자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다, 예배자를 위하여 속죄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안수, 기대어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시가 일어난다, 혹은 전가가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그시 눌러 의지하여 기대어 서는 것, 그리고 이 가축, 이 동물이 나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된다, 혹은 전가된다는 거예요.
내 것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트랜스퍼. 여러분 송금하면 트랜스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것이 옮겨가는. 내가 이 가축과 동일시 되게 여겨주시거나 내 속의 것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전가의 일들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속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속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아하, 죄가 처리되는구나. 사실 예물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가축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문 앞에 서서 기대어 서서 지그시 누리 내리고 이렇게 할 때 인간이 예배자가 이렇게 제사자가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제사자를 위하여서 속죄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란 뭐냐? 속죄하기 위함이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처리되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이 제물이 나와 동일시 내 속의 죄가 이곳으로 전가된 것, 옮겨간 것으로 여겨진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잡는 거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된 그것을 동일시 내지는 전가된 상태에 여겨지고 받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가축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를 만들어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들을 해요. 이때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는가? 피를 받죠. 죽일 때 그 피가 튀겨지거나 피가 나오는 피를 받고 회막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만나게 되는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바르거나 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불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두멍에서 다 씻은 다음에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제 제단 위에 벌려 불을 준비해 놓은 곳 위에 전부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해 보면 이것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하는 냄새, 여러분 여름에 바베큐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공원을 지나가면 연기가 막 희뿌옇게 일어날 정도로 고기 굽는 냄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고기 굽는 냄새가 좋아서라기보다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화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려뜨리는 냄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처리되는 것, 곧 하나님의 공의, 의가, 의로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러뜨리시고 죄에 대한 진노하심을 누구러뜨리시며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사 제도죠.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안수를 했죠. 동일시 전가. 그리고는 나를 대신하는 혹은 내 속의 죄의 문제를 처리되는 그 가축 제물을 죽이죠. 죽일 때 제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양들은 가만히 있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잡을 때 피가 튀겠죠. 피비린내가 금방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물은요, 이 제물은요, 밖에 그냥 야생에 뛰어다니는 놈을 잡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가축이라 하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물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일 뿐 아니라 제사장은 거기에 이제 피를 받고 사면에 뿌리는 일들을 하고요. 가죽을 벗기는 일들이 쉽지 않죠. 예전에 막 집에서 닭 삶아서 먹던 시절에 털 뽑고 막 하는 것도 해도 막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털 뽑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제법 등치가 있는 녀석들의 가죽을 벗기는 일들이나 그것을 피스 단위로 나뉘는 각을 뜬다고 하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대신 죽은 가엾은 이 양이나 염소, 소. 그리고는요, 그 안에 내장이나 정강이나 뭔가 깨끗이 씻어야 되는 부분들. 물등 앞에 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씻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여름에 캠핑 가면 밥 해 먹으려고 쌀 씻고 물 받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쌀 씻다 보면 참 좋다 뭐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죄로 인하여서 안수를 통하여 나 대신 죽는 그 가축 아마 집에 이름을 붙여줬을 수도 있어요. 딸랑이라든지 뭐라든지 그 녀석이 대신 칼을 받고 나 대신 가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기름지고 엉겨진 것들을 씻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의 일들과 내가 그때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을 그렇게 하지 말걸. 혹은 직접적인 어떤 손해나 죄된 부분을 인하여서 일어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곱씹어 보는 거죠. 가죽을 벗길 때도 벗겨지지 않는 것을 벗기고 피스로 나누는 과정과 씻어서 엉겨붙는 것들을 깨끗이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겨 나와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다 태워 올려버리는 이것이 화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각각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만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빼고는요 동물의 피가 있어요. 피로 드려지는. 그리고 그 안에는 죄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뒤틀린 관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빛이신 그분 앞에 어둠 자체가 설 수 없고 공존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 제물을 통해서 대신 감당케 되는 대신 죄를 속하게 되는 제물이 있는 대신 죄를 속해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둠에 속한 인생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을 처리하고 해결해 주시는 회막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다음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들, 자녀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셔서 제사 제도를 처음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고 해결해 주신다. 안수할 때 동일시와 죄의 전가로 여겨주는 은혜,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죄가 처리가 되는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의 문제, 가로막힌 강과 같고 담과 같고 걸림돌과 같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뭘 통해서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대신 짊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거 중요한 요소. 인간 편에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것은 피 곧 생명으로 이 죄 값이 지불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제물입니다. 나 대신 지불될 생명.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삭. 요즘 말로는 좀 잘 안 쓰니까요. 삭이라는 게 뭐냐? 결과예요. 값으로 얻는 거예요. 일을 하고 그 삭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죄의 삭, 곧 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신이 월킹하는 거죠. 죄가 일을 하면 그 일한 대가로 결과로 열매로 보게 되는 것은 죽음 곧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삭, 그 죄가 일해서 얻은 결과와 열매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광. 판정과도 같은 선언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 레위기 제사제도하고 연결해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로 죄를 속한다. 곧 생명으로 죄를 속한다. 죄의 문제의 해결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부분과 연결된 히브리서는 신약에서는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 곧 생명이 지불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 생명을 들여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졌다 한다고 한다면 그 죄를 해결하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는 단순히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생명 곧 피로 지불. 제가 고등학교 때요.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불국사로 갔는데요. 거기 이제 남자 고등학교니까요. 아주 모텔인가요? 유스 호스텔 막 이런 거를 한 동아리 있고. 또 아주 반대편에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막 건물이 있는데 여학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학교에서 이렇게 뭐 춤추고 논다는 애들이 막 이렇게 이제 거기서 창문을 열어놓고 막 조명처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또 여학교에서 막 또 춤을 춰요. 불을 비춰주고 막.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남학생들이 저희 학교 애들이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담을 넘고 막 나가가지고 뭘 어떡한다고 막 그러는데 담 넘다가 거기 차가 있었는데 승용차를 막 본네트를 밟고 막 광란에 막 뒤척인.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잡혀오고 막 그랬거든요. 다음 날 보니까 반성문을 막 계속 쓰고 있어요.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본네트가 다 찌그러졌어요. 차 뚜껑 거기가 다 찌그러졌는데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만 갖고 되겠냐고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잘못했습니다. 뭐 꽃병을 깼는데 어떻게 반성문 써.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게 뭔가 정도가 심각해지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일만 갖고는 안 되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부분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반성문 쓴다고 뉘우치는 마음만 갖고 해결이 되던가요?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과 이 죄된 일들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이 이 죄된 것과 격돌하면 죄는 죽어요. 그래서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섬길 때 방울을 달고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나가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 벌이 발생하는 일들이 그겁니다.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처리되지 못한 죄로 인하여 부지불식간에 있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가운데 죽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해요. 당기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요, 단순히 그저 이 사람이 치우치고 뉘우치는 마음 갖고 해결 처리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죄를 지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은 내 죄의 값을 내 생명, 내 피로 지불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방편을 주셨어요. 안수라고 하는 독특한 과정과 일들을 통하여 동일시 해주거나 전가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대신한 제물로 선택된 그 가축이요 피를 흘려요. 나 대신 나로 동일시 전가 그렇게 여겨주시는 제물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대신 죄를 속하여 주는 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4,000년 전에 그렇게 이루어진 제사 제도, 오늘날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우리 아까 안성화 전사님도 나눠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대신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요.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 7마디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그 생명을 쏟아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과 슬픔의 문제, 염려와 공허한 인생의 모든 어둠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처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십자가의 죽음 다 이루신 죽음이에요. 여겨주시죠.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나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동일시
혹은 전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것, 그렇게 칭해주시는 것,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날 위해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죽으신 것, 나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한 것.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네. 대신 달리신 그때 이미 할렐루야 다 이루셨다. 아침에 입에서 이런 찬양이 계속 나는 어린이 찬양인데요. 너무 좋은 거. 예수님이 좋다라고 하는 고백에 율동의 찬양을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애들이 봤어요. 그러더니 같이 따라해 주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고 모든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온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그리고 그 사실 위에, 그 진리 위에, 함께 하시는 영광의 충만함 위에 믿음으로 고백하니 내 모든 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에 지불되는 은혜 가운데 내가 발견되는 죄와 사망의 일들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생각하면 모든 죄와 사망의 일들이 더 이상 나띵이죠. 이런 은혜가 제사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의 핵심은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일들을 통과하며 지나는 예배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기리는 것, 그 은혜와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 선언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예배와 제사와 제물을 얘기해 주는 신약 성경의 본문이에요.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까 말씀드린 너희 몸을 드린다. 너희 몸이 제물이야. 옆에 분들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찔러보세요. 너희 몸이 산 제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호 집사님 등치가 커서 아주 제물 좋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일리 라이프입니다. 일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 몸으로 행하는 삶, 너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일상의 삶이 산 제물이 돼요. 가축을 데리고 가던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과 함께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할 영적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별게 아니고요,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당부하죠. 어떻게 그러면 데일리 라이프를 산 제물로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라는 것이요. 그것을 이루는 삶이 예배가 거룩 곧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삶이 곧 예배구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것,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예배구나, 합당한 예배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더해서 조금 더 힌트를 히브리서가 주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제사를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어떤 제사가 있다고요? 데일리 라이프,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제사는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부분은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입술로 내는 그 말이 찬송의 제사와 예배가 된다. 아, 내가 그때 그 말들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아,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아, 와이프한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우리 자녀한테, 개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걸. 여기서 개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강아지는 동물이고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걸. 합당한 입술의 열매, 그것이 찬송의 제사와 예배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말, 부활의 생명과 영광과 소망을 통과한 그 말, 성령의 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할렐루야. 16절 아주 구체적이에요.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뭐였죠? 선을 행하는 제사, 서로 나눠주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한국에 초대형 산불이 난 울진 얘기가 있어요. 산불로 혼란한 틈을 따서요, 자원봉사 행세를 하면서 빈집털이를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라는 기사예요. 6일 날 울진 경찰서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41세 A씨에게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일 밤에 대구에서 홀로 버스를 타고요, 울진에 도착했고 북면의 하당리라고 하는 곳에 주택 2곳을 돌며 절도를 시도했대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빈집을 가고 밤에 갔더니 마침 집주인한테 발각이 된 거죠.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불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난 그곳에 자원봉사자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뭔가를 훔치러 가려고 하는 일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게 한 가지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사실들은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10일째 되었다고 합니다. 도움을 호소하는 이곳저곳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편지가 소개된대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딸은요 3월 9일에 3살이 됩니다. 그 딸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요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제 아이와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러시아는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답니다. 매 순간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분들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미 유럽에서는요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상황이나 고려될 것들 이제 좀 내려놓고 국가들이 이제 앞장서서 직접 전쟁을 같이 참여하기보다는 전쟁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빨리 종결이 있을 수 있도록 혹은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이런 부분에 막아설 수 있는 도움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요 방탄조끼와 여러 장비를 구입해서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방탄조끼 및 뭐 군사 장비가 거의 동일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밴쿠버에 우리 교단에서 속한 교단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트랜지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랜지션 테라피라고 하는 컨버전 테라피죠. 성 정체성을 바꾸는 이런 일들에 대한 테라피라고 표현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다. 작년 2021년 12월 27일 어간에 상원과 하원이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통과시켜서 2022년 1월 1일부로 법령이 시행된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성으로 만드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와 성경 공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는 일들이 불법이 될 수 있는 아직 법령 시행은 됐지만 한 번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법정에서 이것을 적용적으로 해석해서 할지는 있지 않다라고 교단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교회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단과 몇몇 기독교 단체 연합들이 어떤 일들을 빌 C-4 이전에 있었던 6를 어떻게 해서 해왔는지 변호사를 고용하고 기독교 역차별이 있지 않도록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왔다. 참 힘겨운 상황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요. 이것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인 삶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과 힘겹게 하는 위험에 도사리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봐야겠죠. 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교회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과 인생들 가운데 삶의 자리와 일하는 터전들 가운데 공부하고 학업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꿈꾸는 이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이 곧 예배고 입술로의 열매로 드려지는 찬송의 예배이며 선을 행해야 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어려움 중에 있고 필요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서로 나눠주는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고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일들,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일들로 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으로 예배하는 그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시는 예배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나눠주고 또 하나님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 삶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나누어주는 하나님 이 예배자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대위기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주시고 하나님 동일시하도록 또 하나님 전가되는 이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골고다 갈보리 온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 은혜의 방편 안에 우리가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하나님 부활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이제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 되돌아보며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말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말 예수의 부활을 통과한 성령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입술의 열매로 예수를 높이며 나누어지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제사와
예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재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과 사망과 죽음의 일들을 멸하고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